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여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려니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짱 하고서니 하늘에서 나타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확 그냥 막 유황 뿌리다 집어넣을 것이다 하고서니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면 누가 안 믿겠는가, 이런 가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구약식에서 이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전에 이 잔을 갖다가 그 왕이 먹을 때 그 벽에 갑자기 손이 날라와서 이 벽에 막 글씨가 써지죠. 문에 내게 우르바시니라고. 그러면서 그 왕이 막 사시나무들도 떨면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서 그다음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실질적으로 무너진 사건이 있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한 메시지가 저희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련 쪽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나타난 사건이 일어나서 아마 제 카톡 그 이미지에 그걸 갖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모스크바 남쪽에 통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얀 손이 이렇게 붓으로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진위를 묻고 저기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같이 어쨌건 간에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이 써지기 시작해서 교통이 마비가 되면 3시간 동안 그 하늘에 글자가 써지고 그것이 3시간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쓴 말씀 중에서 갖고 오늘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번을 뭐라고 썼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속에서는 동해보상법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빼면 눈을 같이 빼주면 됐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내가 먼저 피해를 안 주지만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똑같은 보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이었었고 위법이 저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제 또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 완성시켰는데 그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 자신이 일반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해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쯤에 가장 먼저 쓴 글자가 그거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죠.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라. 그가 목마르면 물을 줘라. 그리하면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원수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막 이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상당히 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수없이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누가 화났다나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해도 합당한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
아는 사람과 가만만 서로 문화를 한다면 그것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한다면, 아는 사람에게 문안을 한다면 그것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 또한 온전하라. 우리는 선천적으로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우리 상태로 하나님의 이 법도를 온전하게 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표대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어떤 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죠. 막 화나는 일이 있어요. 남이 저 사람을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막 맞아. 저걸 패잡아 지게야 하면서 막 그냥 머리끄댕이를 팍 그냥 막 그냥 털법도 뽑아버려버려.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이 마음이 들어서 막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때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이 들어와요. 한번 해보셔봐요. 제가 틀림없나. 한번 밤새 한번 미워해보세요. 그러면서는 아침에 잠도 안 오고서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서니 이게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원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이 잘못된 하나님의 선과 반대되는 것이 들어올 때 이 몸 자체가 무너지게 만들어져 버렸어 이걸. 그래서 너 남 미워하다 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논리, 우리 세상, 우리 이 방법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법은 이거예요. 생명의 법.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때 그 화살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은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죠? 항상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논리와 적용을 시키지 말고 계산기와 적용을 시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때는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 이 입술의 고백, 생각, 마음의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축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훈련을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주님이 가장 마귀가 말을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저는 옛날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사람하고 모여서 좋은 일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원뜻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는 낭떠러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높게 존귀하게도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가장 바른 그리고 가장 축복된 길은 뭐냐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좋아하는 대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사건이 도래해도 이것은 주님이 결국적으로 큰 여정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요, 정말 주님은 정말 택해서 쓰는 사람은 한없이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전혀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뭐지요? 내 생각의 부자, 내 마음의 부자, 내 사상의 부자, 내가 옳다고 하는 이 부자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자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어떤 사람? 온내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아기가 엄마 손만 놓으면 죽을 것 같이 주님을 꽉 받잡고 막 따라가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는 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인도할 수 있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저기 하는 사람을 주님은 인도를 못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막 다 한다고 하시면서 막 사모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깊게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자체가 없고 빨리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분에게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부모가 다루는 것처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서울 정도로 징계를 내리고 무서울 정도로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는 주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죽더라 안 와요. 생명이야. 근데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외면을 했어요. 예수님과 단절이 됐어요. 왜? 커다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꼭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래서 저희 딸을 얘가 속을 새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팍 죽여버리고 새로 나? 그건 부모가 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 쟤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부모는 걔를 끝까지 살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이 내려오신 거야.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것을 익숙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법도가 세상 신에 짓눌려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을 하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 우리 교리, 우리 교파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당했어도 아멘. 나에게 지금 기쁜 일이 있어도 아멘. 왜? 슬픈 일이 당했을 때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은 더 좋은 저를 완성시켜서 당신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걸 줄 압니다. 제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울고 있지만 주님은 더 울고 있는 걸 믿습니다. 에이 자식 하나님이 뭘 울어. 여러분 애가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 하고 여러분 이 영예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을 자주는 안 줬는데 전에 몇 번 이렇게 체험을 시켰는데 때로는 상담하는 자가 내담자의 그 마음에 그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 그대로 여기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 가슴이 채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막 울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협화음 없이 하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이 약속의 축복의 승리가 그때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두 번째 하늘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 백성이 겨울이다. 영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체 이탈이 돼서 나가서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새카맣게 봅니다. 근데 곳곳에서 조그만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겨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을 일깨끔해요. 그래서 어디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스포츠에 열광을 하게 하고 연예인에 열광을 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악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진리가 우습게 짓밟히는 시대예요. 왜?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내 백성이 겨울이다. 꽁꽁 얼어있고. 또 세 번째 쓴 말씀이 뭐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랍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이 기도를 들으고 그들이 죄를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와서 우리를 기다려요. 하고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온전한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주여 주여 찾기는 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죄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께서 세 번째로 뭐라고 썼느냐면 지금은 회개의 날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는 선곡이 왔다. 회개를 수없이 얘기해도 이 회개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회개는 첫째, 내가 주인이 됐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이 주인인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내 목적 자체가, 비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공통적으로 즐기고 많은 걸 갖고 많이 누리다가 누리다 못 누리면 자식한테 주고 그러고서니 아주 멋자리도 잘 멋있게 꾸며놓고 그렇게 하고서니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더라네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많은 사람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며 자기를 밝혀가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밝히는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옛날에 아니면 작은 일에 아니면 뭔 그 사건을 갖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세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가장 핵심의 회개는 뭐냐면 방향전환이에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왕이었던 사람이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자체를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걸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가 쓰시려면 맘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아, 옛날에 회개 많이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에요.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에 벌나비가 이 나방이 불꽃에 막 이렇게 들어오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해요. 뭘로? 주님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꾸 그것이 가장 휴머니즘적이고 그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옳은 것처럼 막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70%가 회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저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의 행동과 생각과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라 기준이 다투면 맞아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내가 저기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 그 속에 나를 위한 건지 전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건지. 회개는 이것이 완전히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 안에 자기를 위한 거니까. 포장은 하나님인데 포장은 예수님인데 왜?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들 못하게 수없이 역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왜? 마지막 보루에. 하나님, 이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이 교회를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게 해요. 이 세상의 방법이 다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회개는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내가 온전한 그 삶을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가 형통함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천대에 걸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분의, 그래서 우리는 저 수없이 이것이 종교로 가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리얼한 현실이에요. 가고 만남이에요. 그래가고 이 사실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알 때 세상을 버리고 움켜졌던 돈을 풀 힘이 그때 나와요. 못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수없이 보매 수없이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수없이 그분이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다스리는 그분을 봤을 때, 알을 때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단 하나의 선한 심령도 악한 심령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며 단 하나의 악한 심령이 선한 심령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사실을 보면 회색지대에 있어요. 주님은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경건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시하고 사람은 이 두 파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파냐, 예수님 지저스 파냐, 아니면 세상 파냐. 그래서 사람이 잠깐 동안 속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하고 사람은 이 안에 쌓인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놓고 선의를 낼 것이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낼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나의 육을 죽이면서 선을 쌓아야 돼요. 이 선을 쌓을 때 이렇게 눌러도 선이 나와야 하고 이렇게 눌러도 선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냥 양복 입은 것처럼 신사숙녀처럼 잠깐만 남에게 보이기만 이것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주님판과 마귀판과는요 꿈에서 나타나요. 내가 어디 편인 게 나와. 꿈 안 꿔봤어요? 막 마귀들이 막 달려들고 주님이 막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주님 편일 거고 마귀 시커먼 것들하고 같이 다니면 문제가 크죠. 잠언서 2장 22절에 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언뜻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그 공산당 아니면 그 제국을 막 저기 한 그 제국들을 보세요. 그때 그 위력과 그 힘, 느부갓네살 왕 그런 저기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절대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그 박물관에 가면 시편 37편이 그 링컨 대통령이 이 눈물이 떨어진 성경이 있답니다. 링컨 대통령이 주여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설치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나이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악한 이들이 전부 다 앞장서고 있고 모든 걸 다 차지하고 나는 똑같이 선을 행하면 나는 망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럽니다. 그들은 막 그 독버섯처럼 그 풀처럼 막 자라나지만 한순간에 그 가을에 서리가 와서 한순간에 쓰러지듯이 반드시 그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악한 무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 손도 닿지 말고 그 물건도 닿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에도 사실은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26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야 어찌 너만 혼자 해먹으려고 하느냐고 대들었어요. 모세가 해먹고 싶어 해먹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진짜 이유를 대고 안 할 이유를 댄다면 수백 가지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 불꽃까지 쳐다보는데 감히 거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들 때 모세가 그럽니다. 그 나쁜 사람이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민수기 16장 26절. 그들이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는 날에는 그들이 죄 때문에 당신들도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닿고 손을 잡고 저기 하지 악에 저기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느껴요. 근데 이 많은 저기들이 보면 많이 저길 때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이 악한 영이 흘러 들어오고 텔레비전을 보면 막 방송을 보고 듣는 데에서 막 영들이 막 흘러 들어와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선을 쌓고 나를 만나는 마다 내 안에서 뭐가 생명이 흘러나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갔죠. 말라기 4장 3절에 그때가 이를 거다.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저처럼 밝힐 것이고 그날에 그 일을 이루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그 날이 와요. 선한 이가 악을 짓밟고 심판할 그날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너희들이 내와 더불어 같이 심판할 거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논리하고 수없이 억울하면서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2절, 11절, 12절에 옛 선지자들도 옛 성인들도 다 그러한 핍박을 받고 대우를 받았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이렇게 부딪혀봐요. 얼마나 핍박이 많이 들어오는가. 얼마나 핍박이 많아. 아무리 계산해도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따져도 계산으로 따지면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일인데도 수없이 미친 짐승처럼 핍박을 하고 대들어요. 왜? 세상 악한 영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나의 구원을 유의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그럽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내가 가야 할,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지불한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감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향유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냥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후회예요. 이것은 강도들도 해요. 감옥에 가서
그때 안 했으면, 도둑질 안 했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아유, 하고 후회해요, 이게. 회개는 도로 서는 거예요. 세례자에게 내가 와서 회개에 대해서 물을 때, 옷이 2벌 있느냐? 1벌 있는 자에게 주라. 옷이 양식이 있느냐? 없는 자에게 줘라. 다시는 주님이 원치 않는, 다시는 세상 속에 세상 것을 넣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 물론 저도 허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똑같아요. 의무는 이 땅에 밝혀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얘기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선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핥힐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7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 야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경륜과 용기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경외는 순종에 연결이 돼요. 심판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분명히 조금 있다 죽고 그 앞에서 분명히 심판대에 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을 행하들 못해요. 절대 제 맘대로 못 살아요. 절대 나를 위해 살들 못해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짓밟혀요. 제가 볼 때는. 그 창조주께서 지금 짓밟혀요. 신앙생활을 보면 가장 소중하게 목숨 이상으로 그분을 경건히 저기 할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법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과 11절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야베스를 공격을 해서 포위를 했어요. 가고서니 너희들 전부 다 항복하라는 거야. 다 죽인다는 거야. 가더니 항복을 하겠다니까 노는 눈을 하나 다 뺀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사울은 2마리 소를 쪼개라고 했어요. 각 모든 지파에 이 쭉 피 흘리는 이 소 도각난 것을 보내면서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지금 내 민족을 지금 공격하는 이들에게 전부 다 전쟁터에 나와라 할 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운 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 주님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다 체험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여러분, 저는 체험을 시키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체험을 시키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그냥 두려움이 엄습을 하면, 그래서 근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듯하게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때 절대 이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항상 내 몸은 성전이라,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내 이득으로 갑니까? 어떻게 주님께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주님한테 딱 혼나는 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딴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혼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무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일을. 근데 저는 주님 일을 매일 누워나 앉으나 주님 일 어떻게 하는가만 생각을 해.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우리 이 프로그램은 전부 다 그 오는 데도 안 하는 걸 전부 다 주님이,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기 한 게, 제가 속도가, 밥 먹는 거 보면 성질을 알거든요, 이게.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주님한테 좀 혼나는 건 좀 빨리 간다는 것들이 항상 혼나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저기가 안 돼서 꼭 저기 하면 주님한테 죄짓는, 가만히 있으려면 주님한테 죄짓는 것 같아서 막 주님 일을 막 하얀다고 생각하고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진짜 저기 하면, 절대 그 생각, 마음, 행동은 180도로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100% 달라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막연하게 하고, 몇 프로만 하기 때문에. 다음 8번에 용기를 내어라. 때가 가까이 왔음이니라. 9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3장 11절에 뭐랍니까?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면류관을 뺏게 아끼지 못하게 굳게 지켜라. 우는 사자처럼 주님 만난 첫사랑을 뺏으려고 마귀는 다가와서 주변에게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주변에게. 어느 교인이 너 지금 대단하게 미친 거야. 어느 교인이 이렇게 살아 하면서 막 적당하게 종교인으로 머물게 하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군사가 이 좁은 길에 참여한 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속히 가리라. 이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고 상을 베풀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 맞추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다 맞춰요. 우리는 이 땅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뒀고 주님이 보좌 곁으로 내 호적분은 올라갔고 나는 임시 나그네처럼 임시 주님이 오는 날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있는 날까지 살으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가치를 찾을 때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인생이 아무리 찬란 것도 들에 핀 풀잎과 꽃잎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 여기 저도 지금 염색을 해서 이게 시카마치 하얀 머리를 속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끝날 때 다 됐네. 잠깐이에요. 잠깐. 반드시 놓고 가야 하고 반드시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안에 영혼이 나지. 이 영혼이 지금 수없이 마귀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으라. 네가 얼마나 존귀하느냐 이거야.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네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세상신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맞아. 스프링처럼 우리는 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가 살고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이 한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이 지혜가 들어와서 세상을 죽이듯이 한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한 사람이 의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